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오늘은 하나님의 심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금요철야 때 나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인상, 이미지, 그게 생각보다 많이 뒤틀려 있다, 많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내 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의 원형을 복원해서 그 원형 그대로를 바라보고 믿기보다는 좀 왜곡되어 있는, 굴절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은 그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우리가 투영하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복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원본을 좀 복원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갖고 있어요. A.W. 토저라고 있어요. 한 1900년도 한 중반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영성가로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A.W. 토저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쉽게 말하면 곧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도 용납하거나 좀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 못하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심판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포근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먼저 확 다가오는지, 아니면 뭔가 나를 혼낼 것 같고 나를 벌 줄 것 같고 또 나하고는 뭐 대면대면하고
좀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느낌. 뭔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서로 쌤 만족하면서 그냥저냥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인상, 또 그분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속 깊은 데서 그걸 더 믿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되뇌이긴 하는데 내 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곧 여러분들이다 라는 게 A.W. 토저가 한 말이에요. 가령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각자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목사는 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저렇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A부터 Z까지를 놓고 보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하게 막 자신의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오고 심지어는 부활절 때 한 번 오고 성탄절날 한 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물어보면 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 차이가 뭐냐? 그거는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A.W. 토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곧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그러면 이게 A가 맞겠습니까? Z가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믿는,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A가 맞는 게 아니죠. 그 목사님들도 얘기할 겁니다. 더 섬기지 못해서 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엄청난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는 이제 목사라고 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평신도로서 저는 션이라는 사람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진 않지만 저는 8.15 그 기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 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100채를 짓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81.5km를 하루에 9시간을 가지고 뛰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 그 댓글을 저는 또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댓글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그 한옥 목사님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션이라는 그 형제 앞에 내갔으면 자기는 그 사람이 더 목사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든, 아까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것뿐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평신도라도 션과 같은 그런 정말 차인표라든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목회자 이상으로 정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그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자비하신 분으로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비의 사람과 위로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최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어느덧 이제 9월 달까지 지나갔지만 성경의 사람이라면 예배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을 창조하고 마지막 안식을 하는데 그 안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6일 동안 뭐 4일, 뭐 5일을 일을 하더라도 최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거는 무엇을 위한 삶이냐면 실은 성경적인 창조와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옷도 다 다리미로 토요일만 되면 다려요. 심지어는 헌금을 할 때도 그 1,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다 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게 뭐냐면 뭐 신학적으로 막 준비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의 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존귀한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함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함부로 대면해서 말 하나도 되게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굉장히 예를 지키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위험에 찬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시간을 여러분 그 한 시간은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아주 거기 몰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교회 건물이 세련되고 뭐 프로그램이 뭐 세련되고 그걸 뛰어넘고 그냥 뭐 거적대기를 깔든 뭐 초가 상관이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외형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게 월시가 되는 거고 월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A.W. 토저가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육체적인 힘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정말.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난 똑바로 걷는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자기 뺨을 후려 때리고 그게 이제 뭐 술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중에 오늘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읽어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벅찬
간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로의 그 정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 실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8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을 할 때 굉장히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때에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을 받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정도의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실은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볼 게 다 끊어져 있는, 완전히 외돌박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 다독여주고 어깨를 툭툭 쳐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이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위로가 엄청 되시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되나요? 좀 야비하지만, 그죠? 야비하지만 솔직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배 아파가지고요, 위로가 안 돼요. 부럽기만 하죠. 그래서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늘 잘 되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왜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늘 성공해서 성공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왜 이걸 못하지? 이 쉬운 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도움은 되는데 마음이 뭔가 씁쓸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위안이 돼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바울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불도저 같은 모습이에요. 실패란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뭐 3층천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개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자리는 바울이 실패하고, 바울이 넘어지고, 바울이 아프고, 바울이 연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기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습니다. 예. 그 나와 같은 자를, 나와 같구나, 또 나와 같이 이런 심정을 예수님은 아시겠구나, 그런 데서 공감이 되고, 그런 데서
내 마음의 빗장을 좀 열고 점점 무장 해제가 되면서 저분에겐 내 마음을 비춰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심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열지, 엄청나게 강하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정말 위해주고 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다가오고 그런 분들에게 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열어서 어느 순간에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그냥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헤집고 나온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은 나를 좀 알겠구나 라는 데서 우리는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세게 한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회자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왔거든요. 그걸 뚫고 나오는 어떤 밤하늘의 별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본다면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건 뭘까요? 아버지는 뭐죠? 일단 낳는 거죠.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이 낳는 자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자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어떤 환난과 같은 고난과 같은 모습도 천편일률적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실은 그거는 이 병이 치료가 돼야 돼.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물질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면 여러분, 심지어는 생을 끊어버려요.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어느 때 이게 종합 세트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는 각자마다 사연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만은 내가 느낄 때는 그게 어려워요. 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예전에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코털 난 가수. 그 유명했던 노래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 그 노래 하나로 완전히 떴다가 정말 울고 싶어라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그때 엄청 회자가 됐던 거는
그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 노래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각자마다 너무 다양한데 하나님은 그럼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자비를 베풀고요, 어느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비를 베풀고요, 어느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자비를 베풀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자비를 베풀고요,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자비를 베풀 때가 있고요,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영적인 침체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주무시게 하고 그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고, 주무시고 먹을 걸 제공함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얼굴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나타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비의 빛이 비추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걸 계속해서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 낳고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자비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자비의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연단하시는 자비를 해요. 그 연단이 없었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하는 연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복을 내주면은 이게 그릇이 작으니까 이게 복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깨뜨려서 그 그릇을 크게 하는 그건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죽겠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그릇을 넓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니까 그것도 또 자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우리들 가운데 자비의 얼굴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비의 하나님보다는 성난 하나님, 성난 항소와 같은 늘 나를 치대고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늘 나의 심령을 너무너무 공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성경과 너무 배치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깊은 환난 가운데서 이 노래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서 조금도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쌀쌀맞음을 느끼는 거죠. 뭔가 냉담한 걸 느끼고 뭔가 차가움을 느끼고 뭔가 멀리 계신 느낌을 느끼면 느꼈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따뜻함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러면 뭔가 something wrong이 있는 거, 뭔가 잘못된 게 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서 느낄까요? 보통 많은 경우 환경에서 느낍니다. 환경에서 뭔가 풀려야 돼요. 뭔가 풀려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자비를 느끼는데 이게 환경이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웬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너무너무 버거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삐져 있거나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야, 이거는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숨을 못 쉴 정도, 숨구멍도 틀어막은 것 같은.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자비의 하나님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나 무례해 보인다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난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도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는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위로가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됩니다. 어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아주 진력이 날 정도로.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왜 이렇게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욥의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거든요.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욥은 막 토로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 욥은 알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도 계속 함께했다.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시가 나오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공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그 고난의 시기,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걷는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호소인데 하나님은 그 호소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함께 너와 걷고 싶어. 나는 함께 네가 걷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숙자 권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신방을 가는데 오늘 더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 근데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늘 저의 고통이에요. 왜 이분을 이렇게 하셨냐고. 이게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지금 제가 거기 신방 예배를 간 지가 1년이 돼 가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1년이 넘었어요. 몇 년 됐어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자비가, 우리의 위로와 자비는 딴 거 아니죠.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수를 정상적으로 다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고 기적을 베풀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욥과 같이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같이 요셉이 감옥에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무덤으로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방식으로 가는 그 식으로 위로해 가실 때가 있다. 이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도 없는 분 같고 냉혈한 것 같고 너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안개를 다 걷어내고 그분을 복원하면 지금 그분은 모든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숙고가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은 요즘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죽겠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죽겠다 그러면 그날 위로가 되네 이럴 수도 있고 저분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꿋꿋하셔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 제가 버티는 거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금방 뭐 해결이 잘 안 되니까요. 아주 지칠 정도로. 근데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깨달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생전 안 하던 뭐 관리단하고의 일들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막 행정적인 거, 뭐 법무적인 거,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지나 저는 성경 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저에게도 필요하니까 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큰일 날 것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준비시키는 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하고 자족을 하면서 계속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이제 버티면서 견뎌내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저의 어떤 모진데도 다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를 비교를 해보면 절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마치 1.5리터짜리 페트병이 비어 있는데 외압이 꽉 찌그러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게 다르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거는 자비와 위로의 빛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